사도행전 9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다마스쿠스 혹은 다메섹이라는 이 위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큰 도시 배경이 예루살렘이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0km 정도 떨어진 곳이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여러분, 이제 바울 당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당시의 시절에 1세기 당시에 이 문헌에 보면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전쟁 당시에 죽은 사람이 무려 1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8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그 도시가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 18만 명이라는 건 그 당시로 치면 매우 규모가 있는 곳이 다마스쿠스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는 누가 주로 살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예루살렘에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 다메섹이에요. 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다메섹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은 사람이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와요. 1절에 보면 자, 지금 이 상태가 9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앞에 8장 그리고 7장부터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를 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요. 그때 사도행전 8장부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 저자가 누가가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큰 박해, 큰 환란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그 앞에 8장과 7장부터 우리가 흔히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기독교의 박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제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경이 오늘이에요. 자,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울.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면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올 때 이 사람이 자신을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한 자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던 배경이 그래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가말리엘 문화, 뭐 바리새인 이게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한마디로 최고의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장 똑똑하면서도 힘이 있는 엘리트 집단의 가장 선봉장,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여러분. 그때로 치면 율법인데 율법을 누구 못지않게 박학다식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그렇게 배경 좋고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온통 박해가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 도망친 장소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메섹에 전쟁이 났는데 18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시점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도망치는 기독교인들은 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시대는 다 유대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다메섹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왜 그 기독교인,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쳤을까요? 목사님, 많은 도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지역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만 인구 많아요? 아까 말했던 부산도 있고,
대구, 광주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왜 다메섹까지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도망칠 때 사람 많은 곳으로 도망치는 게 좋아요? 사람 없는 듬성듬성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게 좋아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숨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얼굴도 피부도 옷도 복장도 그들과 섞이기에 매우 편한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자,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문을 써달라고 말해요. 공문. 자, 이 공문은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이 공문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문 한 장을 대제사장들이 써주거든요. 자, 그때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법을 총괄하는 집단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주긴 했지만 대제사장도 로마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라는 큰 엄청난 제국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곳에서 그나마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이 공문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갈 때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은 건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것도 되지만 뭐를 가지고 간 거냐면 로마를 끌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동한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움직였지만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과정은 사울이 이동한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가 움직인 거고 산헤드린이 움직인 것은 로마가 움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 나라가 발벗고 나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온 나라가 발벗고 나선 거예요. 이때 여러분 공문 있죠, 공문. 이 공문 한 장이 사울을 통해서 다메섹에 도망친 그 기독교인들 있죠. 그 기독교인들을 그 공문 한 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연결을 시켜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와 연결을 시켜버리는 매우 부정적인 공문이 돼버려요.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움직였는데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서 가져간 공문이 이 공문 한 장이 단순히 허락을 넘어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가져간 게 아니라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공문서 한 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들과 연결을 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로마와 연결을 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공문을 들고 사울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메섹 근처에 다 가까이 왔어요. 그때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결박하고 투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뭐를 가지고 딱 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 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도를 아십니까?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지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어로 the way, 길이에요. 길. 그 도라는 게. 근데 지금 사울이 그 도를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도를 따르는 자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울이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큰 빛과 소리가 들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큰 빛으로 나타난 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라고 표현해요. 이게 매우 재미있는 이 성경의 기록인데요. 사울은 현재 그 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길, 이게 호도스거든요. 근데 그 길은 사울이 걸어가는 그 죽이려고 하는 핍박의 그 길 위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매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그 도를 따르는 자를 할 때 그 도도 호도스라는 헬라어예요. 길이란 말이고요. 사울이 지금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호도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 호도스라는 말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도, 호도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데 어디서 그 예수를 만나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걸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울이요. 왜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도망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망친 사람 쫓아가세요? 막 쫓아가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리라. 우리 안에 그런 막 뜨거운 열정이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잡으려고.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사울을 말할 때 누가가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하거든요. 기세가, 이 사람이 지금 기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안에 왜 이런 열심이 생겼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쫓아가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것과 새것 때문에 그래요. 옛것과 새것. 자, 옛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한 구원 얻음.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얻음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충돌 가운데 사울은 새것,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옛것, 오직 율법만이야,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야, 오직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이 옛것 있죠. 옛것. 그 옛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이 사울 안에 뭐가 있냐면 의심과 불신이 있어요. 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인지 아세요? 새 것에 대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울 안에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건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열심이었을까? 간단해요. 왜 그랬냐면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살았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면 있죠, 여러분.
이 장면, 살기가 등등해서 의심과 불신이 많은 이것들에 대한 보상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의심한 게 맞아.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역시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의심과 불신을 보상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사울은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사도행전을 주석하는 주석가들 가운데 지금 이 사울의 이 모습 있죠, 여러분. 새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내가 확인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이 사울의 심리 내면을 몇몇 주석가들은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통해서 이 사도 사울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막 의심하고 불신하잖아요. 그럼 모든 인간의 심리가 뭐가 있냐면 이 융에 따르면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내가 불신하고 있는 적에 역시 내가 맞았어. 역시 내 확신이 맞았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끝까지 의심한답니다. 끝까지 불신한답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율법이 최고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어라는 걸 사울은 끝까지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그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안의 세계관, 가치관, 자기 안의 신념, 확신, 철학이었어요. 그걸 사울은 죽어도 못 버렸어요. 그걸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내가 의심한 게 역시 맞지, 내가 불신한 예수가 맞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사울과 같은 열심과 살기가 우리 안에 많은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모든 인간은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확신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내가 이건 맞아, 이건 옳아, 이럴 거야 하는 내 안에 옛것에 대한 확신, 분명함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때요? 내가 틀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난 맞아. 내가 의심한 게 맞아. 내가 불신했던 저 대상이 맞아. 라고 하는 사울과 같은 그 내면의 확인을 위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 자기 확신과 내 철학이 너무 올곧게 뿌리 박힌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그 사울을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세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세요? 자, 보통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사울처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예요. 내 판단, 내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 있죠. 아,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거 꺾으려고. 사울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살인마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서 저 잠깐만요. 진정해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무서워서. 근데 지금 이 의심 많고 확신에 찬 예수는 아니야라고 확신에 찬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언제요?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강할 때,
셀 때, 흔한 말로. 여러분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예수 만나서 교회 오시거나 새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전도하려고 저희 아내가 목사님 30년을 기도했습니다. 40년을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이런 생각으로 사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고 있는 사울처럼 내가 의심하고 확신하는 거, 교회 가봤자야, 성경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라고 하는 자기 안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사울이 됐던 거예요. 지독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지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요, 그렇게 지독하답니다. 근데 인생은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불신하는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해요. 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이 문장을 칼 융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의심하고 내가 불신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끝까지 부정하고 의심해요. 사울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의심해요. 계속 불신하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런 사울이 예수를 딱 만날 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자, 무섭게 들리세요? 따뜻하게 들리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살기등등한 사울이었으니, 자,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하겠지만, 본문의 뉘앙스는요, 매우 따뜻하게 부르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 같으면 따뜻하게 안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사울을 따뜻하게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뭘 하세요?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말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해요. 자, 요 대목.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것 같으세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자체, 예수라는 단어로, 예수라는 말 자체에 사울은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이 과정에 이미 예수님은 죽고 없었다고요. 죽어서 사라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갈 때는 예수님은 생존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셨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이 자신이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이 확신하다고 믿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는 존재해요? 자신 안에 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율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누가 더 믿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율법서가 훨씬 더 믿기 쉽거든요. 사울은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가장 충격적인 그 내면의 변화를 동반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지?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는 사라졌는데, 분명히 예수는 없는데,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예수라는 말에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의심하고 박해하고 불신했던 자신 안에 있는 그 신념과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결정적으로 만나서 회심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도시의 다메섹에 들어가서 며칠을 먹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 안에 있는 매우 지식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 발동했다는 걸 아셔요. 다시요. 인격적 지식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건 인격적 지식이에요. 이 매우 중요한 어휘거든요. 인격적 지식.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게 내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뭔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인격적 지식이에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 지식. 따라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건 내가 인격적 지식을 취득하고 얻는 거예요.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 지식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분은 없어야 되는 존재, 사라졌어야 되는 존재가 자신 앞에 다시 등장했을 때 사울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다 박살내는 시간이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내 세계를, 내 가치관을, 내 신념과 이념과 철학을 그 인격적 지식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를 딱 만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갈 때 최소한 사울은요, 자신 안에 있었던 옛 것을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옛 것을 못 버렸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의심과 불신이 확실히 맞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인격적 지식이에요. 사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아나니아를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해요.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 직가에 사울이라는 자가 인격적 지식을 통해서 나를 만났는데, 가서 그 사람이 현재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수하고 축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듣기로 저 사울이라는 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 왜 가냐, 이런 반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최소한 사울을 생각했을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안 좋다고 소문났던 사람이다. 가고 싶지 않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저분한테 좀 갔다 오세요.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 별로 안 좋은데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나니아가 딱 그랬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심과 불신으로, 자기 신념으로 꽉꽉 차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연결시켜 주냐면 아나니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엔 여러분, 우리는 다 사울 같은 인생들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전부 다 사울이에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막 핍박받고 도망가고 있는, 저 다메섹에 들어가고 있는, 열심히 뛰고 있는 예수 믿는, 이미 믿은 나라고 생각해요. 혹은 아나니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울처럼 우리 안에 난 죽어도 이거 버리지 못해, 포기 못해 하는 게 내 안에 꽉 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 사울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요? 내가 쓸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그릇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 같은 교회, 아나니아 같은 목회자,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온통 매일의 삶이 다 사울처럼 내 생각으로 살거든요. 포기 못해요. 옛 생각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만나주시거든요. 의심 많고 불신 많고 확신 없는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결국 누구예요? 아나니아를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아나니아예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서로 보여주게 하는 아나니아 같은 존재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교회를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요, 아나니아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가,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요, 내가 교회 간다고 막 성경책 찢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간다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어떤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한테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 많아요. 교회 주일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일을 오면서도 남편과 싸우고 교회에 온 사람들도 전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몰래 거짓말하고 교회 간다는 말은 못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아요. 자, 그런 남편, 그런 아들, 딸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나를 그렇게 죽도록 패요. 내 돈 다 뺏어가요. 우리 집안 다 망쳤어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되세요? 그거 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년, 2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남편이, 내가 교회 간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혔던 남편이 20년을 날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말하듯 내가 쓸 그릇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아멘할 아내가, 가족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되게 못된 사람이거든요.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그릇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쭤볼게요. 무슨 그릇일 것 같으세요? 스텐이요? 아니면 철 그릇이요? 무슨 그릇일 것 같으세요? 여기 쓰인 헬라어가 토기예요, 토기. 토기로 만든 그릇이라고요, 토기. 그러면 토기를 만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토기로 만들었다는 건 깨진다는 말 아니에요?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9장 1절을 시작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릇이었지 않으세요? 이 사람 어디 봐서 깨질 것 같으세요? 안 깨질 것 같잖아요. 남들은 다 깰 것 같은데 안 깨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 보잖아요. 교회 가보면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감성인지 몰라요.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만큼 강하고 안 깨질 것 같은 그릇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톡이라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사울 쟤 깨지는 애야, 이 말이에요. 사울 쟤 깨지는 그릇에 불과한 존재야라고 보신 거예요. 성경이 뭐를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만의 그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쓰지 않을 것을 이미 그릇이란 말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깨지기 때문에 깨질 그릇이 뭔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결국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그 연약한 그릇에 이미 담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철그릇 같으세요? 녹슬지 않는 스텐이세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톡입니다. 깨진다고요, 다. 그러니까 깨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토기가 안 깨져요? 아니요. 토기는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토기는 깨진다고요. 흙으로 만든 모든 토기는 다 깨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표현하기를 그릇 토기라고 말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깨지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안 깨지려고 하지 마세요. 안 깨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떠세요, 여러분? 더 잘 깨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금도 너무 많이 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이렇게 펼쳐보잖아요. 아마 금이 간 게 아니고 막 실금이 가가지고요, 다 깨져 있을걸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깨져 있는 그 모습들이. 교회 올 때는 안 깨진 척하고 앉아 있지만 우린 전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아나니아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변에 나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교회로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어떤 상황, 존재, 조건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나니아를 누구한테 붙여요? 그렇게도 못된 사울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입니다. 강하지만, 살기 등등하지만 깨지는 그릇이라고요. 이번 주도 열심히 깨지세요, 여러분. 안 깨지려고 하면 안 돼요. 깨져야죠. 깨져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깨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깨져야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고요. 왜? 내가 못하거든요. 나는 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겉으로 볼 때는 안 깨질 듯한 살기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또 하고 살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 가보세요. 가족들 만나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어떤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안 깨지려고 막 아둥바둥 되잖아요. 그렇죠? 안 깨지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깨지려고 버티다가 이제 거기 벗어나서 나오면 마음에 온갖 실금이 다 가 있죠. 바짝바짝 깨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 누가 한마디만 딱 해도 와장창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성경은 사울이 곧 나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살기 등등한 모습도 있고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것을 내가 보상받고 확인받기 위해서 끝까지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사울과 같은 그런 완고한 마음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선택하신, 깨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사울처럼 인격적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적 지식의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비록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깨질 수 있는 나, 또 깨져 있는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삶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심, 어떤 불신, 어떤 내 안의 확신, 내 안의 신념, 내 안의 철학을 우리는 똘똘 가지고 뭉쳐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정말로 너무나 완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따라가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지는 그릇, 망가질 수 있는 그릇, 금이 갈 수 있는 그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톡이고 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힘을 빌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다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갔던 사울을 우리가 볼 때 딴 사람 보듯 하지만, 사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옛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새 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내 신념과 철학을 확인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다 사울처럼 똑같습니다. 나만의 신념, 나만의 철학, 나만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심과 불신이 맞을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고, 그것이 곧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릇이고, 또 지금도 어쩌면 깨진 상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금이 너무나 많이 가서 살짝만 건드려도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깨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나니아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아나니아를 붙여주십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내가 만나는 성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아나니아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축복된 인생일 것이고, 눈이 떠지고 강건해지는 사울의 축복을 우리 인생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는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인생, 인격적 지식의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를 꺾으시고, 비록 연약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탔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6월 21일은 정교인 우리 무결석 주일이면서 가족 맞춤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써내신 그 가족들 명단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에 받아가셔서 가족들 전도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들 공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7월 달부터 7, 8월 동안은 주일 점심 방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좀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렇게 사모님들의 의견도 듣고 성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7, 8월에가 가장 더운 달이에요. 가장 더운 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분명히 어렵고, 그래서 점심 방학을 7, 8월 2달 동안 하고, 지금처럼 이제 예배가 끝나면 보통은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잖아요.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 앞에 있는 현수막 것처럼 바이블 톡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 대략 30분 정도. 그래서 육의 양식을 못 먹지만 이제 영의 양식을 또 다른 면에서 먹게 될 거고,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건데 교재가 매우 얇아요. 그래서 7, 8월 하니까 9주, 8주 9주인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식사 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공부만 할 거고, 30분 되면 끝낼 겁니다. 뭐 더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한 그 정도 공부를 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허기지면 안 되니까 빵이랑 간식을 드리면 그 일괄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빨리 드시고 바로 집중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셔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